저는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윤하열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많은 우리 주의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전할 이 복음 사경의 제목은요, 주의 재림과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제목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번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그런 또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놀랐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모든 복음과 또 복음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베드로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진짜 예수님과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삶은 어땠습니까? 믿음도, 그 구세대 믿음도 어디 갔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천국 복음 어디 갔죠? 그는 영혼 없는 믿음, 또 죽은 믿음과 같이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믿음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닐까. 그 베드로의 예수님이 떠난 그 베드로의 심정 같은 그 모습 같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그 순간 베드로는 그가 가졌던 모든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는 다시 살아났죠. 이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진짜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한다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 믿음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가장 중심되는 복음이고 그 고백이 베드로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라 예수님께 불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랑이라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바로 오실 주님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떠났던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다시 세상으로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소망이 바로 우리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그 자포자기한 베드로같이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다시 오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300회 이상이나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 25분의 1에 해당한,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그 특징이라고 했습니다만, 주님의 재림에 대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요. 하늘로 그 올라가시며 그 구름을 타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생생한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도 구체적이고 진실로 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참 이렇게 실제적이죠.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
스가랴서 12장 10절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씀. 그들이 예수님을 찔렀잖아요. 그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찔은 그분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분.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그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몰랐을까요?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왜?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어있게 하기 위함. 만약에 최근에 많은 이단들이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단들도 생기고 하는 날짜를 안다고 해보십시오. 12월 25일 온다. 그러면 12월 24일까지 우리는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렇게 하고 24일, 5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오늘 저녁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게 뭡니까? 병사가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분, 군에서는 남자분들은 아시는데 5분 대기조라고 있죠. 그게 바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정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라고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 가지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제자들의 세대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니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짜는 사실은 그때 제자들 생각은요.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오시겠구나 생각했겠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다시 인자가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 그렇게 믿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재림신앙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 이것을 오시기 전에 마친다고 생각했어요. 마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로마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고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그렇게 사실은 갈망하고 간구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내가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아마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단축되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짧게 더 빨리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내가 쓰는 물건 여기 지금 있는 물건 다 쓰지 못하고 바로 주님 오실 거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요. 그 재림의 신앙이 자신이 살아있는 오신다.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하는 믿었다는.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을 보면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야고보 지금 사도도요. 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자기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실 거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바로 지금 오시면 주님께서 만드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눈으로 바라보라. 얼마나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게 제자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주의 재림을 기다려.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언약하신 대로 오신다는 걸 분명히.
그 부활의 사건도 사실은요, 제자들이 대부분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부활을 할 것이다 말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오리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과 마지막. 예. 우리 주님은 시작과 마지막. 오늘 이 복음이 사실은 복음 사경회가 마치는 날. 복음 대신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면 오늘 우리 재림 언약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더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가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재림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 또는 미련한 처녀와 같이 이렇게 나누어질 거라. 우리는 어떤 처녀일까요? 어떤 신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재림 언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재림 언약을 가진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너무도 상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 사랑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라고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주는 우리의 소망이라. 그분을 우리는 말씀으로만 우리가 듣고 보던 걸 우리가 그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것이라. 그러니 깨끗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깨끗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재림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 재림 언약을 믿는 자의 삶은요. 정확히 그 재림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실하게 믿고 진실로 믿어요. 진실로 믿고. 그것을 믿었으면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당대에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할 세계 복음화. 이 재림 언약과 우리 세계 복음화는 바로 제자들도 생명을 바쳐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분들이 순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오실 주님을 그들은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땅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재림 신앙 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에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언약을 믿는 자는요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우리 제자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 기다리는 마음 진실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 세계의 복음화는 바로 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또 선교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는 이 소망, 이 믿음, 이 복음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는 사역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 세대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대에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들 오늘 시간 빨리 마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예, 이제 끝에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끝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가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주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의 마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마침입니다. 내가 계시록에 3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믿음은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은 신실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오늘 복음 사경회를 우리가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가 한 줄로 말한다면 바로 이 말일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2번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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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대 세계 복음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일간의 너무도 귀하고 귀한 이 복음 사경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주님이 오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그것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